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나눌 텐데요. 그 욥기서는 우리가 많이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또 살아가다 보니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 때로 격려도 받고 힘을 얻어서 욥기를 많이 묵상할 때가 많고, 또 이렇게 격려받고 싶을 때 사람들이 욥기를 꼭 읽어보라고, 거기에 욥이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갔는지, 그 욥기처럼 그렇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욥기서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욥기는 실제 인물이었나 하는 겁니다. 가상의 인물일까? 실제 인물일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닌가? 마치 우리나라 홍길동 전처럼 이렇게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가? 이게 기독교 세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로 왈가왈부한 그러한 실체적인 의문점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욥기서의 그 내용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일반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설일까요? 실제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실제 인물이 아니면 이런 노아와 다니엘 옆에 욥의 이름을 절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그 욥이 언급이 되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욥기의 내용을 좀 인용한 부분이 나와요. 욥은 언급한 것은 없지만 19절 말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면서 욥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욥기서 5장 13절 말씀 인용한 건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는 욥기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가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사실 욥기만큼 그 시대도 또 그 전개 내용도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언제적 사람인가? 욥기서가 여기 보면 에스더 서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바사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담고 있는 내용 속에 욥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난의 시대, 복귀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대에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 욥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믿음을 지켜 그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시대에 전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럼 욥은 언제적 사람일까? 그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
적 사람으로 추론되냐 하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좀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 게 좀 추론이 되는 장면은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제사 드리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오는데 이 예배 드리는 내용 속에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제사법대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대부분의 이 제사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따라 또는 모세의 제사법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는 추론하건대 모세 이전 사람이고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한 명의 족장인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우스란 말이에요. 이 우스는 어느 땅이냐면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 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땅, 이 에돔 땅의 우스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상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장의 이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중에 애굽 왕에게 이렇게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이드로, 그 이드로의 역할을 했던 게 욥이라는 거죠. 욥. 모세 이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1장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베르스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네, 맞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복하고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행복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남이 부러워하지 않는 정말 남들이 도저히 어떻게 따라가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소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바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소설 아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천상회의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단이 이 욥이 이렇게 잘 믿는 건 받은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산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 부산물을 다 가져가면 절대 하나님 잘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이 허락이 돼서 이제 이 천상회의 끝에 욥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천상회의에서 마치 무슨 내기처럼 해버려서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존재였지만 요셉도 한 사람이 한 가장이잖아요. 그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문을 갖는데 이제 욥기 마지막 제가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은 좀 같이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사탄에게 놓여서 그가 말한 하나님의 부산물,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는 피부병으로 온갖 고생하고 아내마저 떠납니다.
위로한답시고 친구 셋이 또 욥에게 오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세 명의 친구 엘리파스, 빌닷, 소팔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옵니다. 엘리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 사람이 뭘 잘못되고 뭘 잘했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심각한 고난 중인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빌닷을 표현하는 낱말이 이렇습니다. 상투적. 정말 마음에서는 위로하지 않으면서 말로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좀 상투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담지 않아서. 세 번째로 소팔. 정말 소팔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난 하나님 왜 그러신지 다 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욥을 긁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밥맛입니다. 밥맛. 이 소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속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 친구들 3명의 이야기, 결국 나중에 이 3명의 결론은 뭐냐면 욥 네가 악하니까 네가 벌 받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악하다.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다. 라고 이 고난을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담이잖아요. 친구가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걸 상담이라고 하는데 때로 그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학문을 쌓을 때 대부분의 교육이 주입식이고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 앞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회나 무엇이 됩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자기 성취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상담학이 없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의 의견을 들어주는 이 커리큘럼, 이 교과목이 있어서 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학문.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상담학이 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맨날 대학 입시 공부할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을 아예 학과목으로 해서 점수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 좀 인성 그리고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대학을 가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고 그렇게 훌륭한 길을 걸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상담 제대로 못해요. 여기 지금 엘리파스, 빌닷, 소팔 요 역할만 한다니까요. 그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교과목에도 상담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목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좀 좋은 권면을 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길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지금 말한 상담을 잘한 사람,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 엘리후는 고난은 결코 죄가 많아 각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욥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또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를 예비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다. 앞날 속에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리고 그 욥이 그 야고보서 보면 인내했다는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이 인내인 것 같지는 않아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해서 태어난 날짜까지 원망하니까 인내한 것 같죠. 우리처럼 못 견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더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욥기가 인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요. 욥기 36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공정한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이런 욥에게 아니요,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엘리후의 이 얘기에 욥이 답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욥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과응보.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 다 결과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죄와 잘못함이 있어 그렇게 벌어진 거다. 그래서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을 갖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37장, 38장부터 나오는 정말 갑작스러운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가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창조 때 이야기를 여기서 욥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욥기 38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8절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의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27절 메바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이 37절부터 38장에 갑자기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2년은 행군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평지에서 38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의심이 생겨요.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주시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나 보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하러 이 광야에 있어? 애굽이 더 나았을 텐데. 우리 빨리 다른 땅을 좀,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대책 세워야 되잖아.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겠어. 여기 끝이 아니야? 아,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구나. 지체되는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전부 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아주 작아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것,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불뱀을 내려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 무슨 하나님? 아니요.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아니요. 그 전에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가 만났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마음을 쏟아 그가 기록한 게 천지창조 창세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모세가 쓴 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썼다면 이 창세기보다 더 훌륭하게 썼을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져요. 욥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임하니까 그 고난을만 보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바벨론에서 믿음도 지켰고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던 사람,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쌓은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아,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욥기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욥기 1장 1절에 의로웠던, 아무 정말 악도 멀리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흠이 없고 정직했던 그러한 욥. 나는 이렇게 정직했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왜 이런 재앙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그 고난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고난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잘했는데 라고 고난받고 있는 자기를 시선을 두지 말. 그리고 고난에 시선 두지 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과응보의 원리, 또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윤리적인 원리에서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후
정말 참된 옆에 상담원이었죠. 엘리후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나중에 이욥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보지 않고 고난을 보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